오늘 설 명절을 지내고 있는데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른 분을 향해서도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수요일 밤에 아세안 축구 4강전을 시청한 한국 국민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말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약체 요르단에 무참하게 2대0으로 패하는 경기를 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수비수 김민재 수비 선수가 빠지면서 요르단의 공격에 무참하게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수비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자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에 한 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린 지금 주일마다 열왕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열왕기는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왕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국가의 전망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처럼 지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샤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남방 유다의 아마샤 왕,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에 그 나라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고 국가적인 이슈는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좀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설날 기간이 쉬는 주간인데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그 대학병원에서 이제 유전자 추적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유전 검사를 이미 어느 정도는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또 노산이다 보니까 그 또 더 많이 했어요. 원래 해야 되는 것보다 유전자 검사 더 많이 했는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하고 이제 별 생각 없이 갔다가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엄마가 양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 아이가 양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은 그 산부인과 전화하시더니 양수검사 빨리 해야 되고요. 그거 배양해서 만약에 그러면 낙태 수술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잡아놓으세요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준비 없이 갔다가 그때가 거의 18주였어요. 근데 제가 얼굴도 보지 않았지만 제 안에 조금 모성애라는 게 조금 움텄었나 봐요. 그럼요. 근데 거기서는 차마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꾹꾹 눌러 담았다가 진료실 딱 문을 닫고 제가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와 진짜 쓰러져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양수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오라고 하니까 그냥 양수 검사 해야 된다니까 하고 이제 그거를 기다리는데 무슨 정신으로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연말에 원더우먼 시상식이 있어가지고 감사하게 상을 주셔서 제가 시상식에 갔는데 다른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말씀밖에 기억이 안 나요. 감사합니다. 저의 생사화복과 저의 모든 기쁨과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항상 계획한 것보다 더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1월 1일부터 특세를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가 안 앉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끝에 앉아가지고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끝에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울음이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 뱃속에 있는 생명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그냥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픈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나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게 그때서야 제가 지금도 제가 다 알지 못하죠. 근데 와 이런 거였구나. 진짜 어떤 마음으로 그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아이를 바라보는 걸까. 진짜 너무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했네요. 진짜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이런 마음을 너무 주셨어요. 그리고 제 욥기의 그 말씀이 그 절절한 말씀이 그 모든 자식을 다 잃고 난 그 욥기의 마음이 이런 거였겠다. 그 고백이 이런 거구나. 그걸 조금 저한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거의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진짜 남편하고도 정말 이렇게 남편이 그때 막 발을 다쳐서 기부스를 할 때 그 엄청 추운 엄동설한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새벽 4시 반에 이렇게. 근데 중간에 그 연락이 받은 거예요. 아이가 제가 음성이고 아이가 안전하다는. 네. 근데 그냥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보다 저도 그렇고 아이도 뭐 음성을 받았지만 양성을 판정을 받았었을 또 다른 엄마와 아이들 그리고 나한테 혹시 그런 일이 또 그게 유별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어도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그때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 하나님 나한테 그래도 선하신 분이에요 라고 내가 그 고백을 그때 할 수 있었을까?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마냥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첫 레슨이에요. 그 부모 교육이. 그래서 지금도 제가 뭔가를 저는 열심히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또 훈련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열심으로 아이를 너무 많이 개입하고 그렇게 할까봐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을 때마다 제 남편이나 제가 정말 뼈에 새기는 그거예요. 남편도 저를 한야 작년 12월을 기억해요. 그렇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주셨는지. 이 아이는 그냥 죽음에 있다가 삶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맞아. 그래요. 맞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얘는 그냥 나한테 맡겨진 아이야. 계속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계속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것도 저를 너무 잘 아셔서. 예.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오늘 또한 우리는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제 여로보암 2세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미완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지만 미완성된 개혁. 첫째 아마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가 잘한 일들이 있었어요.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남유다의 9대 왕이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25의 청년으로 왕이 올랐다가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근데 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보기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치를 잘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어머니 이름이 여호아단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예루살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어지면 아마시아에게 바로 영향을 준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시아가 이렇게 정직하게 행했습니다마는 14장 3절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의 조상 다윗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과 비슷하긴 한데
다윗의 신앙을 따라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책망하는 선지자를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무리한 전쟁을 임하다가 포로가 되어지고 결국 그의 삶이 끝내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런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 다윗과 달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이 아마샤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것은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차이였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윗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아마샤는 그렇지 못하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바로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왕이 된 초기에는 적어도 마음이 바르고 결단력이 있었던 리더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찾아서 처형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정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 특이한 점은 절대적으로 자기 아버지 부왕인 요아스를 죽인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처형하지, 사실 그 자손들은 그대로 놔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율법에 근거한 대로 행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율법에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자식 죽이지 말고 자식 때문에 아버지 죽이지 말아라. 그 사람이 지은 죄 그 사람에게 물으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대로 이 아마샤가 그대로 행동해요. 여러분,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 이 아마샤, 5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 모습이 있다가 아마샤의 실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국내적 정치가 안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바라보게 되어지냐면, 이제 국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자기들을 침공해왔던 에돔 민족이 골칫덩어리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에돔을 치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사력이 필요했는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역대하 25장 5절에 의하면 유다와 베냐민을 다 합쳐서 30만 정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 때는 58만 명이었고 여호사밧 왕 때는 116만 명이었던 군사가 있었던 것을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이 30만은 아주 적은 숫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힘든 싸움일 것이 뻔했어요. 그래서 아마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안 되니까 이 북쪽에 있는 실질적인 북방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사오자 해놓고 이제 바로 용병을 사는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였는데 기도하지는 않고 그가 생각을 해서 자기의 지혜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용병을 사오는 것이었어요. 역대하 25장 5절 6절,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들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여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모으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있는 그 숫자들 실제적으로 그들과 모아봤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한 30만 명 정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북쪽 이스라엘에 용병들을 사오기로 했는데 몇 명을 10만 명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그 10만 명을 고용하게 되어질 때에 필요한 돈이 얼마였느냐?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성경이 1만 달란트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100달란트.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600억 원 정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큰 돈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용병을 이제 사오기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를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왕이요, 이 용병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왜? 이 용병들을 사용해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용병이라 할지라도 싸움에 나간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패역한 그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에요? 왕을 향해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용병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25장 7절 8절 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스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그랬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용병들 데리고 싸운다고 될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나 전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바로 여기 보면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 방식이 바로 이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마시아는 이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막상 용병을 돌려보내려고 하니 돈이 한 600억 원 들어갔어요. 거금을 지불했다고. 우리가 이 용병을 안 쓸 때는 돈을 돌려단다고 한들 돈을 돌려주겠나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러한 전쟁 앞에서 무엇을 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를 했어야 되고 기도한 다음에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시아는 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큰 돈이 들어가서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용병을 다 돌려보내요. 근데 나중에 이 에돔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제 이기고 결국에 전리품들을 가져오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용병을 산 돈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가져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만에 이제 용병만 데리고 30만에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용병은 다 돌려보냈으니까. 그런데 역대하 25장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그랬어요. 용병 다 돌려보내고 전쟁에 나가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담력이 생긴 거예요. 담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담력은
인간의 보호막을 포기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해 최남단에 위치한 송골짜기에 가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의 포로를 끌고 와서 높은 언덕에서 다 던져서 다 죽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14장 7절 말씀, 아마샤가 송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욕두엘, 하나님에 의해 정복된 것,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되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내 생각은 용병 10만 명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하기로 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름을 욕두엘이라고 바꾸어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믿음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승리를 한 이 아마시아가 고면에서 이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갑자기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역대하 25장 14절,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이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를.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패전국의 전리품들을 다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시아가 가져오게 되어질 때 뭘 가져왔냐면 에돔의 신을 가져온 거예요. 신상을 가져온 거예요. 아마 자기 딴에는 그 신들을 가져오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은 여호와라, 그런 생각을 가져왔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 아마시아가 희한하게도 전리품으로 가져온 에돔의 신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들과의 싸움 속에서 에돔 족속의 승리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자꾸 보이는 뭔가는 만들어서 앞에 나타내고 그것을 섬기려고 생각을 해요.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시죠. 역대하 25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였까 하며.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언제 저 신이 실질적으로 아마시아와 남방 유다를 구원했냐고. 그렇지 않지 않느냐. 더군다나 저 신은 누구 신이에요? 에돔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돔의 신을 갖다가 아마시아가 섬기고 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아마시아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처음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감정이 상한 아마시아가 크게 반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분노를 하게 되어져요. 처음에 시작할 땐 그가 겸손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 겸손이 사라져버리고 교만으로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판단착오를 일으키고 그 일로 인해서 슬픈 결과가 나타납니다. 남쪽에 에돔을 이겼어요. 얼마나 당당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쳐다보게 되어지냐면 북쪽을 또한 쳐다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북쪽 나라의 왕이 당시에 요아스였는데 요아스에게 싸움을 걸어요. 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여러분 여기에 대면하자는 것은 그냥 얼굴을 보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싸우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요아스 왕이 기가 막히잖아요. 에돔과의 전쟁 속에서 자기네들이 군사력이 약해서 오히려 큰 돈을 주고 자기 나라 용병을 사갔었는데 이제는 자기들과 싸우자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경고를 해요. 아마시아에게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에돔을 쳐서 파했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졌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시아가 유다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그랬어요. 요아스가 이제 아마시아 왕에게 사실을 모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을 쳐서 파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으니까 전쟁할 생각 말고 왕궁으로 돌아가든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11절에 보니까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왕국이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되어져요? 그 전쟁에서 바로 요아스의 북군대에서 아마시아가 큰 참패를 당하게 되어지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아마시아는 포로가 되어서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세요.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내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여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결국 요아스 왕이 어떻게 됐어요? 선쟁의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남방 유다에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기물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것까지도 탈취해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시아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요아스가 죽을 때까지 치욕스러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시아는 포로에서 풀려난 지도 한 15년 더 살게 되어졌는데 결국 오래 사는 동안에 큰 고통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반론자들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게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게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역대하 25장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왜 비참한 결과가 왔느냐? 아마시아가 돌아가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시아가 잘 나가다 이렇게 마지막에 좋지 않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잘하던 아마시아가 어떻게 되어져요? 그만 세상으로 나가요. 하나님 버린 아마시아는 부하들의 반란으로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종교와 철학에는 아무리 근사한 말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부재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명절 기간을 지냅니다만은 믿지 않는 가정들에서 명절에 제사를 지나잖아요. 제사 이유가 뭐예요? 효도하겠다는 거예요. 효도. 죽었지만 부모에게 효도를 하겠다는 거. 그래서 제사를 지나는 거예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산속에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전통 문화라고 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사를 해도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해야 된다고 날짜를 꼽아 가지고 이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을 맞이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남방 유다를 떠나서 북쪽으로 가서 이제 세속적으로 성공한 여로보암 2세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남유다의 아마시아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안긴 이 요아스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라요.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을 세웠던 왕도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차별을 두기 위해서 지금 이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41년 동안을 통치하면서 북방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태양처럼 빛나는 국가로 만들었어요. 아주 넓은 영토를 확장시켰던 왕이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 아미띠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쪽으로는 홍해의 아카바만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유프라데스 강 근처까지 영토를 확장했어요. 사실 원래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땅들을 빼앗긴 것들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국지정세를 보게 되어지면 아람이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압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신흥 국가인 아수르가 일어나서 아람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지금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것을 막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에 공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 틈을 끼워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여로보암 2세가 잃은 땅을 다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영토가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주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죠. 또 국가는 세금을 받았고 또 무역을 할 수 있었으니까 좀 더 나라가 강성해졌죠. 모든 것을 이뤄낸 여로보암 2세는 위대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로보암 2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이 한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뛰어난 리더였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시대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41년 동안 왕권을 가지고 잘 운영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늘 자기를 괴롭혔던 아람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아니한 이것, 어떻게 보면 당시의 국제정세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았어요. 국제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데 성경 뭐라고 표현을 해요?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는 세상적 시각으로 볼 때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한 왕이에요. 여로보암 1세의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해서 그 악함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왕이었어요. 여로보암은 성경에 취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침이 마르게 그를 칭찬했어요. 정말로 좋은 왕이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업적을 이룬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업적은 세상적인 역사책에서는 아주 길게 기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는 훌륭한 사람으로 오르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었대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세상 나라 속에서는 귀한 사람으로 통치를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다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당시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태평성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암흑기였어요. 막강해진 국가력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부유해진 국민들은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강해진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급속하게 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로보암 2세 때의 강력한 나라가 그 뒤 30년이 지난 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30년 후에 그 강력한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한치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예요. 지금 부유하다고요? 지금 하는 일이 잘 풀린다고요? 세상에 취해서는 곤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느 한순간에 재앙이 나의 인생에 몰려올지를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언제 하나님이 상을 바꿔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을 더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왕이 세종대왕이죠. 왜? 친히 글자를 만들어 주었지요. 예미. 그래서 사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살아가는지. 한글이라는 문화유산을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다른 나라의 언어보다도 훨씬 쉽게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남유다 왕국의 아마시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를 살펴보았어요. 아마시아는 출발은 좋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변질되었기에 종말은 좋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은 강대한 나라를 건설하였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패망의 길로 갔고, 그 강력한 나라가 30년 만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인정,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 그것뿐이 아니라 개인의 운명과 가정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 중심의 믿음의 생활을 잘해야 돼. 그래야지만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 주간을 지냅니다마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그러한 삶이 보장받은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